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이니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한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좀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요, 우리 예능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건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예전에 그 예능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또 오랫동안 또 목사님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양육받고 했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저희 교회가 출발하고 또 시작하는데 큰 도움을 주셨고, 또 저와 또 이명신 목사님 그리고 계신 우리 남주찬 전사님 다 이 목사님께 잘 배워서 이렇게 사역을 또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들을 텐데요,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이 사람이 복받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역전의 용사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하죠. 화를 피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복된 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그런 좋은 환경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복된 환경이고요, 또 하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복된 환경이 먼저일까요? 복된 사람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복된 환경이 주어져서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복된 환경 이전에 복된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것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는 이치와 같은 것이죠. 따라서 좋은 나무가 먼저이듯이 복된 환경 이전에 복된 사람이 먼저입니다. 어느 면에 복된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놓여도 복된 삶을 살아가요. 일이 생기면
기회가 주어졌다고 좋아하고, 고독하면 자유로운 시간을 주셨다고 좋아합니다. 또 건강하면 일할 수 있다고 좋아하고, 병들면 기도할 시간을 주셨다고 감사합니다. 하는 일이 순탄하면 만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역경에 처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의 길이 열리면은 정말 하나님 일하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고난 당하게 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다고 또 감사하죠.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온도계는 바깥 기온에 따라서 수은주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의 수은주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바깥이 추우면 안의 온도를 높이고, 바깥이 좋으면 안의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된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여러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이 있었다면 어딜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 그건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만큼 좋은 환경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복된 사람이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복된 그 에덴 낙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신락원에 아픔이 주어진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화면에 글자가 뜨나요? 한번 여러분 따라합시다. 형통이란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자리에 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형통이란 하나님의 은총 더하기 인간의 준비가 많은 자리에 있다. 풀어서 좀 얘기를 드리면은, 즉 인간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려진 얘기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인류대학에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고2 때부터 고3 때까지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신경을 쓸 게 많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머리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좋은 대학, 인류대학에 갔지만은 그래서 아르바이트 할 때마다 머리를 심었답니다. 이 빠진 머리를 심었는데, 요즘 심는 거 돈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한 2년 동안 열심히 심었어요. 그래서 시골에 이제 머리가 수북히 좀 자랐을 때 시골에 계신 어머님에게 이 머리 자란 거 자랑한다고 달려갔는데, 어머니 제 머리 좀 보세요 하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들아, 군대 영장 나왔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인간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자주 이야기하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려고 손을 쭉 뻗어서 건져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구덩이 안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여러분, 뭐죠? 그 구덩이 안에 있는 사람도 자기를 향해 뻗어오는 손을 쫙 뻗어서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손을 안 뻗는 사람이 있고요. 손을 뻗긴 뻗는데 반만 뻗는 사람이 있고요. 손을 완전히 뻗는 사람이 있죠. 이걸 믿음에 비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그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부동자세로 있으면서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기만 바란다고 한다면 정말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복된 사람이 먼저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아무에게나 복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셔서 복을 주시는 형통한 인생의 샘플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오늘 그런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억울하게 배다른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죠. 뭐 가정총무로 보디발 집에서 잘 인정을 받고 있던 시간에 또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지잖아요. 자, 여러분, 요셉의 삶의 자리는 결코 복된 환경, 복된 여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디를 가나 복을 끼치고 복을 누리는 자가 돼요. 그야말로 복덩이였어요.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마침내 총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그런 어려운 환경을 거치면서도 복된 사람으로 살면서 이방 땅에서조차 마침내 최고의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는 요셉이 복받은 비결은 재수나 운에 근거한 운명론적 세계관이나 자기의 인간의 철저한 노력에 의해서 결과가 주어진다고 믿는 공로주의적인 세계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는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신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성공도 하나님의 뜻이고 실패도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고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질문 하나 드릴까요? 시냇물이 왜 졸졸졸 소리가 나면서 흘러갈까요? 유치원에서 소풍을 갔는데 아이들 데리고 선생님하고 갔는데 아이들 중에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 왜 시냇물이 졸졸졸 노래를 부르나요? 근데 선생님이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 시냇물 사이에 놓여 있는 이 돌멩이들 때문에 물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졸졸졸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는 거예요. 바로 인생에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거친 돌멩이들이 떨어질 때가 있지만은 그것이 도리어 인생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얘기지만은 어느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호숫가에 갔는데 종이를 잘 접어서 배를 만든 이 어린 아들이 종이배를 띄우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이 아이에게서 배가 멀어집니다. 아이가 울상이 되죠. 아빠, 저 배 좀 건져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냅다 돌멩이를 갖다가 그 배 떠나가는 배 앞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 배한테 돌멩이 던지는 거야 하고 아이는 더 막 울상이 됩니다. 그때 아빠가 말하죠. 조금만 기다려봐, 이 녀석아. 돌멩이가 그 배 앞에 떨어지니까 동심원이 그려지면서 그 밀려가던 종이배가 다시 아이 가까이 무트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인생의 한복판에 원치 않는 돌멩이들이 우리의 삶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제가 이태리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피사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피사의 사탑이라는 게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피사의 사탑이 여러분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왜 기울어진지 아세요? 왜 기울어진지?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진 이유를 아시는 분? 정답은 유명해지려고.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그게 유명해진 이유는 인생도 돈이 기울고 건강이 기울고 관계가 기울고 이런저런 것들이 기울어지는데 그게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게 이게 유명해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런 요셉의 인생도 생각해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받았던 그 11번째 아들 라헬이 낳은 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만 이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가 애지중지 아끼던 아들인데 하루아침에 낯선 땅 이방의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뭔가 좀 열심히 일하다가 인정을 받는 듯 했더니 또 보디발 아내의 유혹 때문에 감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여러분 이런 지난 날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복장이 터질 노릇입니까? 몸은 노예인데 요셉은 마음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확실히 노예죠. 그러나 그 마음은 자유했어요.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나 미움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 안갚음에 칼을 갈면서 그 마음의 분을 품고 살지도 않았어요. 훗날 총리가 되었을 때 식량을 사러 온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화면에 창세기 45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용해서 나를 이방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팔려온 게 아니라 파송됐다는 이 의식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가 복받는 비결이 있어요. 더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보디발 아내 유혹을 뿌리친 결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억울한 노예 생활에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졌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냥 끈이나 하나 있으면은 요즘 같으면 목매달아 죽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인생 되는 게 없구만, 풀리는 게 없구만. 그러나 요셉은 결코 미움의 노예, 한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바로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바로 그 신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능교회에서 32년 7개월을 사역을 했어요. 우리 신목사님하고 15년을 같이 예능교회에서 지냈으니까 정말 막역한 사이죠. 자, 그런데 뭐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당회장실에 갇혀서 어느 집사님이 저를 폭행을 하기도 하고 또 얼마 지나니까 발길질로 저를 차는 사람도 있고 저를 또 비방하는 글을 책을 만들어가지고 전 재직한테 돌린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그것이 뭐 제가 벌을 받아 그런 욕을 받고 매를 맞아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덜 억울하겠죠. 맞아도 싸지 뭐 이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가장 제가 붙잡았던 인물이 욥이라는 인물이에요.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왜 욥한테 이런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망하고 그리고 10자녀가 다 한꺼번에 죽는 이런 비극적인 재앙을 맞게 됐을까?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존심을 걸고 사탄과 내기를 한판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욥을 참소했냐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즉 말하자면 하나님이 밀어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잘 믿는 척하는 거지 그거 다 가져가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욕하고 대들 것입니다. 그래? 그럼 나하고 내기 한판 하자.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해.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과 이런 내기가 있는 줄 욥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에 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일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높은 차원에서 이 세상을 내다보면 하나님의 높으신 경륜과 섭리가 있어요. 처음에도 저도 인간이잖아요.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38살에 팔팔한 나이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는데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거 목회가 이렇게 맞아가면서 하는 건가? 그러면 이게 평생 목회를 맞으면서 해야 되나? 일찌감치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사랑하는 종아, 이 예능교회는 네 자존심이 걸린 교회가 아니고 내 자존심이 걸린 교회야. 내가 나의 자존심을 걸고 너를 그 망가진 교회에 보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룩한 의분이 생겼어요.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은퇴할 때까지 한번 가보자. 이 교회가 정말 망가진 교회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생명력 있는 교회로 번창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 오늘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려우면 어쩌다가 이런 시세가 된다. 이 팔자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집을 잘못 온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집안에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그 직장에 상사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선교사로 보냈다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신다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시련이 어려서 보여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가슴 속에서 되뇌었을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이 이 하나님의 섭리의식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매사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회학자 커밍 워크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의 4가지 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가 바로 두뇌가 있어야 되고 둘째 지식도 있어야 되고 셋째 기술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는요 성공 요인의 7%밖에 안 돼요. 그러면 네 번째 93%가 뭐냐? 바로 그것이 인생의 태도라는 겁니다. 인생 성공 요인의 93%는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뱀은 같은 물을 먹고 독을 만드는데 젖소는 같은 물을 먹고 우유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환경이 지금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에 임하는 내 인생의 마음의 태도, 생각의 태도, 몸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고등학교에서 대학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요. 재수했습니다. 또 삼수했어요. 사수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떨어졌다는 말만 들으면 노이로제가 걸릴까 봐 아들 앞에서도 떨어졌다는 말을 잘 안 쓰려고 굉장히 조심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앞에서 볼펜을 떨어뜨린 거야. 볼펜이 떨어졌네? 그러면 아들이 또 스트레스 받을까 봐 얼른 말을 이렇게 바꾼. 볼펜이 땅에 붙었네.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다른 거죠. 인생은 해석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그 기자가 차가 한 대 길판에 뒤집어져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사람들이 와 모여들었어요. 근데 기자가 취재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완전히 꽉 둘러싸여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자가 꾀를 내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전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비켜주는 거야. 그래서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보니까 차에 치워 죽은 건 사람이 아니라 개였어요. 졸지의 개자식이 된 거지. 여러분, 그럴지라도 정말
매사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인생이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유명했던 책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첫 번째가 뭐냐? 프로액티브, 주도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도적인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규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40절 41절이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형통의 축복이란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가는 태도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자원적인 마음으로 이루어질 때 다가오는 축복이라는 거죠. 주는 것과 빼앗기는 건 물리적으로 같아요. 그렇지만 형식은 같아도 내용적으로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평생 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한평생 빼앗기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핸드폰에 다 이제 스케줄 저기가 캘린더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옛날만 해도 다 수첩 있잖아요. 수첩을 제가 이제 사면은 제 아내가 수첩에다가 자기 생일 빨간 글씨로 결혼 기념일 이렇게 다 빨간 걸로 표시해. 중요한 날은 다 빨간 걸로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도 제가 결혼 기념일을 까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선물을 하나 딱 뒤밀면서 여보 오늘까지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요. 이게 무슨 날이야 오늘? 가만히 보니까 결혼 기념일인 거야. 여러분 그날 아침에 기억 안 해준다고 띵깡 부리기보다 그냥 오늘까지 데리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선물을 주면 여러분 그날 저녁에 제가 어떻게 빈손으로 들어옵니까? 어마어마하게 사갖고 들어와야지. 인생은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주도적인 태도, 그런 자원적이고 주도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어디 야위에 버스 빌려가지고 갈 때 어차피 기사 아저씨한테 팁을 주는데 그거 갔다 와서 주지 말고 미리 줘라, 미리. 그러면 좋은 음악 틀어주고 안전 운행하고 얼마나 좋으냐. 어차피 갔다 와서 줄 건데 왜 마지못해 주냐. 어디 교회 갔더니 강사비도 말씀 전하기 전에 미리 주더라고. 그날따라 말씀이 세지는데 어차피 할 일이라면 왜 억지 춘향이 됩니까?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가정총무 때 보디발 집에서도 그랬지만은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찾아서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재반 사무를 다 맡아서 옥을 관장하는 사람이 아예 네가 해라, 네가. 요셉한테 다 맡겨버려요. 왜? 이 일을 찾아서 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자원적으로 하니까. 그래 창세기 39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전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다 처리하고 그의 손에 맡긴 건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하셨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함께 하셔도 밤낮 앞에 일이 있는데 뒤비져 누워서 잠만 잤다면 여러분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원적이고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더더욱 감동이 되는 것은 여기 40장 우리 읽은 6절 말씀 보세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자, 지금 감옥에 들어있는 요셉이 보니까 바로 왕을 시해하는 일로 인해서 술 맡은 거는 떡 굽는 거. 요즘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임금님이 먹는 떡을 먼저 먹어보고 임금님이 마시는 술을 먼저 마시는 사람이니까 임금하고 생명을 바꿀 만한 사람들이에요. 믿을만 최측근이죠. 제일 믿는 사람이죠.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왕을 시해하는 일로 연루가 됐는데 누가 이 지금 범인인지를 모르니까 두 사람 다 감옥에다가 넣는데 보디발이 경호대장,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거든요. 비서실장이 경호실장 집에 있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에 요셉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요셉이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요셉의 태도를 보세요.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잖아. 아버지한테 사랑받던 인생이 배다른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끌려온 데다가 거기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나락으로 던져졌으면 인생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텐데,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뿐 아니라, 아니 내 코가 속자인데 다른 사람의 얼굴에 근심비까지 헤아리는 요셉의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은 라이프 처치에 오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보이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으면 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냥 그 얼굴이 우거지 상이든 무슨 웃는 낯이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인생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셉은 최소한의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최대한의 삶을 사는 사람. 영어로 말하면 미니멈 크리스찬이 아니라 맥시멈 크리스찬이다. 맥시멈 크리스찬.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훗날 자신의 삶에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의 꿈을 해몽한 게 계기가 돼요. 시간은 2년이 더 걸렸지만은 훗날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이들의 꿈을 해몽한 것이 계기가 돼서 2년 뒤에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민족을 흉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인데 우린 영국의 그 유명한 사람 둘을 기억할 수가 있는데, 부잣집의 아들이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데 죽을 뻔한 상황인데 그 집에 정원수가 있어요.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부잣집 아들하고 그 집에 정원을 가꾸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아이가 부잣집의 아들을, 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아들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잣집 아이의 아버지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저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네가 의사가 될 때까지 그럼 내가 우리 아들의 생명을 살려줬으니 내가 너의 모든 학비를 대마. 그렇게 해서 그 부잣집 아들도 공부를 잘하고 이 정원사의 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부잣집의 아들은 훌륭한 정치가가 되고 이 정원사의 아들은 유명한 의사가 됩니다. 바로 그 부잣집의 아들은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고요. 그리고 그 윈스턴 처칠을 어렸을 때 살린 사람은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의사입니다. 근데 윈스턴 처칠이 이란에 방문을 했다가 당시에 폐렴에 걸렸어요. 그 당시 폐렴이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한 이걸 가지고 만든 페니실린을 가지고 윈스턴 처칠이 이란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윈스턴 처칠에 주사를 놔서 두 번째 살립니다. 생명의 은인이 된 거죠. 아름다운 그 축복이 오고 가는 이 관계의 모습을 보세요. 자,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소한의 삶을 살지 말고 최대한의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끈이 되어 나를 훗날 더 큰 복된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4절 이하에 보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하는 자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즉 당신이 복직이 돼서 살아나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야속하죠.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복직이 됐는데도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 망각의 축복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요셉은 좀 야속하다고 느꼈을지 몰라요. 근데 요 보디발 집에 있는 그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고 정치범만 들어오는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하나님이 2년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아니 그냥 감옥에서 뭐 노예 같은 일만 해가지고 어떻게 애굽의 정치 대소사를 관장할 수 있겠습니까? 2년 동안 인텐시브 코스로 수많은 정치범들을 만나면서 애굽을 통치하는 지혜를 터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이너스의 시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위대한 승리의 시간을 잉태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맥시멈 크리스천, 최대한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 복을 받게 되고, 세 번째 마지막은 그는 성취 중심의 삶이 아닌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왜 유혹을 하는 줄 아세요? 저는 인물별 성경 공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사람 성경의 인물 속의 심리 조사도 제가 좀 해보곤 했는데, 경호실장이니까 임금님 보좌하느라고 집을 지킬 데가 없어요. 난 보디발 아내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이야. 근데 요셉같이 준수하게 생긴, 좀 나하고 비슷한가? 그런 청년을 볼 때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육탄돌격 하잖아, 육탄돌격. 자, 그런데 누명을 쓸지라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이 요셉의 신실함, 관계 중심의 삶, 뿐만 아니라 성취 중심의 삶을 요셉이 살려고 했다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은근히 받아들이면서 이 기회를 통하여 어서 노예의 삶을 벗어나려고 하는 머리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먼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기에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아가 자신을 신뢰하는 애굽 사람 주인 보디발과의 관계에 신실함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행 신세가 되죠. 감옥에 가서도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술 맡은 관원, 떡 굽는 관원의 근심 섞인 얼굴에 그 얼굴빛을 보면서 어찌하여, 이 7절 말씀,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나이까? 아니, 지금 내 처지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요셉의 처지를 생각하면 남한테 이런 말을, 왜 얼굴에 근심하고 계세요? 이런 말을 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나보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헤아릴 줄 아는 이 관계 중심의 삶의 모습은 결국 복을 받게 만들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IT 업체로 성공시킨 벤처 사업가 스티븐 케이시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종종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이며, 나는 MIT 공대에서 최고의 공학기술은 배웠지만 정작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또 뭐냐 하면, 누군가 나에게 공학기술과 인간관계의 기술 가운데 한 가지만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인간관계의 기술을 선택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 성공한 사람들의 그 사람의 두뇌의 뛰어남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람은 15%밖에 안 돼요. 85%가 대인관계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 누구일까요?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관계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다운 대인관계를 우선시하면서 복된 성취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과 창세기 4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그리고 가인에게 묻는 질문이 두 중요한 질문이 있죠. 뭐죠? 창세기 3장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묻는 질문이고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두 질문에 우리는 right response, 올바른 응답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 라면하고 참기름하고 싸운 얘기는 옛날에 있었는데 기억하시나 몰라.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어요. 얼마 후 라면이 파출소에 잡혀갔어. 왜? 왜 잡혀갔을까? 라면이 불어서. 아니 참기름이 고소해서. 근데 이윽고 참기름도 잡혀갔는데 그게 라면이 불어서야. 그 다음에 김밥도 잡혀갔어. 왜? 말려들어서. 이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경찰서에 면회를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왜? 차가워서. 이 소식을 들은 스프가 졸도를 했대. 왜? 쫄아서. 덩달아 계란도 잡혀갔대. 후라이 쳐서. 재수없게 꽈배기도 걸려들었대. 일이 꼬여서. 결국 식초가 이 모든 일을 망치고 말았대. 초쳐서.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소금이 짠 거래요. 마지막 완결편, 이 모든 문제를 고구마가 해결했대. 다 구워 삶아서. 무슨 얘기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오늘이나 예나 성취를 애쓰고 살면서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부추깁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이 여기에 속고 있는지 몰라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죠? 획득, 성취. 오늘을 사는 인생도 가인처럼 성취 중심, 일 중심, 업적 중심으로 살아라. 그 대신 관계는 깨트려도 된다. 소홀히 돼도 된다. 외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그 정도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우리들의 귀에 속삭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러나 금은보화가 많다 해도 무인도에 가서 살면 무슨 행복이 있을까요? 금이야. 요즘 금값이 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대나? 응?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관계성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말년에 쓴 책 전도서 4장 12절 이하의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네. 여러분, 영원한 삼겹줄은 누구시죠?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 어느 타이탄 트럭을 모는 사람이 3개 국어를 한다면서요. 어떻게? 핸들, 이빠이 돌려. 핸들은 영어고 이빠이는 일본어고 돌려는 한국말이고. 합쳐지니까 엄청난 파워가 나타나네. 오늘 요셉은 감옥에서조차 성취를 위해 관계를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주는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험난한 인생 여정을 함께할 아름다운 친구 동무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 여정은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삶에 상관없이, 현실에 상관없이 복을 누리고 복을 끼치며 사는 비결 3가지 결론의 말씀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 팔자가 아닌 섭리로 살고, 둘째, 최소한의 삶이 아닌 최대한의 삶을 살고, 셋째, 성취가 아닌 관계 중심의 삶을 살면 바로 어디서나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